최불암씨입니다. 그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오정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왜 그분이 그 우스갯소리에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불암 시리즈 중에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최불암 씨가 유인천 씨와 그 노사연 씨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큰 바다랑 그 파도랑 또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난파를 해가지고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최불암 씨는 좀 느긋하게 지나가는 배가 구해주겠지 하고서 이 낮잠을 자는데 이 유인천 씨와 노사연 씨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금방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모래사장에서 램프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램프가 꼭 그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 마술 램프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더니 거기서 마술사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뻥 하더니 마술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한 사람씩 연장자, 제일 초고령부터 연장자부터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면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마술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연장자면은 이 최불암 씨, 주무시고 계시는 최불암 씨가 연장자인데 급한 나머지 유인천 씨가 먼저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뿅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있던 노사연 씨가 나도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뿅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무시던 이 최불암 씨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없고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하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아니 얘네들 다 어디 갔지? 불러줘.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 다시 무인도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급한 두 사람이 연장자를 깨워서 그 연장자 주무시고 있는 그 최불암 씨 깨워서 소원을 먼저 들었으면 다 집으로 갔을 텐데 급한 나머지 낭패를 봤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을 우물에 가서 뭐를 찾는다? 숭늉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숭늉을 만들려면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하고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밥을 다 걷어낸 다음에 불을 떼야지 그때서 숭늉이 나오는데 아니 우물가에 가서 밥도 하기 전에 숭늉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수와 석수를 부르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러서 빨리 성전을 짓자, 빨리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목수와 석수를 부르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아무리 급해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 같은 제사장들,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가장 먼저 아무리 급하더라도 성전 짓는 게, 무너진 그 성전을 짓는 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먼저 번제를 드려라. 오늘 이 짧은 구절, 이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이 짧은 구절,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번제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3절에도 뒷부분에 그 위에 터를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4절에도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5절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와 또 거룩한 전기의 번제와, 6절에도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라. 이 짧은 구절에 이 번제라는, burnt offering이라는 번제라는 말씀이 6번이나 무려 등장을 합니다. 왜
무너진 성전 짓기도 바쁜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라 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속죄제, 그것이 주로 종교적인 죄를 회개하고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 이거는 주로 이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리고는 화목제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 화평에서 나온 제사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화평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는 이 번제, burnt offering입니다. 번제는 다른 이 4가지 제사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올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마치 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불로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연기를 다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기 위한 제사, 그런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다른 4 제사들은 그 제물로 드려진 것을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서 연기를 해서 올려 드려야만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 burnt offering의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는 그 온전한 헌신이 그 번제의 제사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같은 것들이 급하긴 하지만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마음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에 대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같은 온전한 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짓다가 날림으로 온전한 헌신이 없이 그냥 날림으로 대충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에 뉴스가 되고 있는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진 않은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에스라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한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물론 급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먼저 마음의 번제를 드려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서 숭늉 창듯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1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한국의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예비군 훈련에서 한 예비군 훈련 받던 사람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둘째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미국에서는 이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총기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큰 뉴스입니다. 이 젊은이, 20대의 젊은이가 예비군 훈련을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면서 몸에 마지막 쓴 유서를 남겨놨습니다. 그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내일 사격을 한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잘못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드릴 헌 몸신자, 우리 몸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바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의 의미인데, 인생의 목적이 없던과 그것이 잘못 정해질 경우에는 그 열심은 헌신이 아니라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열심히 달려가지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달려가지만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목적이 분명치 않아서 일에도 열심히 갔다가 저쪽으로도 열심히 가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시합을 하는데 사방에다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적이 없거나 그 목적을 잘못 정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복음서를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먹는 것에, 또한 마실 것에, 또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목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다, 구하다, 갈망하다. 제테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면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갈망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온 백성들이 그같이 의로움을 받는 의인된 세상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갈망하고 그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갈망하라. 이와 같은 목적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로 가말리엘, 그 당시 당대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은 그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율법을 헌신장처럼 버린 후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목적으로 삼았던 그 같은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느라?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실한 의인들로 가득한 그 같은 세상을 꿈꾸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헌신, 우리 살아가는 그 열심이 맹신이나 또한 그 같은 것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긋난 그 같은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는 열심, 그것이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은 이제 우리가 목적을 정했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홀로 된 여인이 2렙돈,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이 아니었는데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저 홀로 된 여인이 2렙돈을 넣은 것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넣었느니라. 그리고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여유 있는 것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생활비를 전부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양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저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곳에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양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어느 미국 교회에 어느 아이가 이제 출석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예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서커스에서 이 광대 노릇을 하는 아이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발로 공을 굴리는 것.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로 내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 교회의 강대상 앞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아이가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을 굴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안에 계시다가 우당탕 쿵탕 공이 떨어지는 소리 막 시끄러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십니다. 그 보니까 아이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공을 굴리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야단을 치기 위해서 왜 여기 나와서 장난을 치는 거야? 야단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시다가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십니다. 물구나무 쓰면서 공을 굴리고 있는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땀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구나무를 서기해서 공을 굴리는 것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내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것으로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또 온전한 헌신은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을 정해놓고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는 잠자는 것, 배고프면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 그것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본성. 이와 같은 본성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야망과 나를 위한 욕심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같은 열심. 이제 로마서를 통해 이와 같이 그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번제는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늘로 연기가 돼서 올려가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움받은 제사. 온전한 헌신은 이와 같이 자기 것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중심성, 늘 본성으로 들어오는 오뚜기같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마치 구멍난 헌신창자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매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온전한 헌신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우리가 온전한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 번트 오퍼링을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연기에 올려보내는 그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매일같이 그 같은 번제를 드리라. 또한 4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같이 정수대로 날마다 그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한 번 딱 결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늘 자기 중심성이 그 본성이 돼서 드러날지 모르고 너희들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같은 본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매일같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트 오퍼링 마음의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라. 너희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교회와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헌신하는 마음의 번제를 드려라.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 이 프로방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프로방스라는 고산지대, 알프스 산맥하고 연계가 된 이 고산지대인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주로 나무를 잘라서 그걸 태워서 수술해서 만들어 사는 것이 그 주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를 다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고갈이 돼서林등상이 산들만 남게 되고 점점 나무들이 씨를 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생계가 막막하게 되고 살기가 힘드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땅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은 그 피폐해지는 땅만큼이나 각박해져 가고 그래서 싸우다 지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프로방스라는 고산지대는 메마른 땅과 피폐해진 땅 그리고 텅 빈 마을, 폐허가 된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엘자르 부피에라는 아내를 잃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남자가, 이제 부피에라는 남자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돌집을 짓고 양 그리고 벌을 키우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부피에는 보기에 이와 같이 각박해져 가고 폐허가 되는 것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가고 마을이 폐허가 되고 있구나. 내가 나무를 심어야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그 프로방스 지역을 알프스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데 여행자가 그곳에 왔다가 그 부피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부피에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매일같이 도토리알 100개를 매일같이 심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그 도토리알을 매일같이 100개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다가 이 젊은이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다시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말랐던 피폐해졌던 마을에 이제 새들이 돌아오고 물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무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 젊은이가 다시 와서 보았을 때는 큰 숲을 이루었는데 그
그 숲의 폭만이 15마일이 넘는 큰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도토리아를 심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었던 이 부피에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그 프로방스라는 지역 전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온 세계, 한국에서도 이 프로방스 지역에서 난 나무로 만든 가구가 명품 가구에 택하게 됩니다. 프로방스 가구, 프로방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난 나무, 목재로 된 가구들이 온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무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제하르 부피에라는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그 같은 기적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부피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이 젊은이가 자기가 느낀 감동을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장지오라는 젊은이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 부피에, 자기가 본 그 부피의 삶을 책으로 써서 내고 있습니다. 부피에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나무를 심으면서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고 많은 유혹이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유혹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마을에서 자기도 떠나고 싶은 그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 떠나는데 내가 여기서 남아서 무엇을 할까? 또는 이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점점 흘러서 자기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 나무를 팔아서